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냥 그라니 넘어가시면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지내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될지 모르긴 하겠지만요, 여러분들 그 봉사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으시기를 저도 기도 중에 기억할 테니까 앞으로도 더 즐겁게 이렇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그 브록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좀 빨리 끝내드리려고 훅훅 넘어갈 거예요. 훅훅 넘어가고 이게 할 거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 제의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전례를 준비하기 에 있어서 뭐 해설하고 독서하고 성관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제의식에 들어가서 하시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톡 이게 이런 것만 준비해드리고 이런 것만 말씀드리고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제의식이라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전례를 준비하는 것이죠. 전례를 시작하고 마음을 준비하는 자리로서 매우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제의실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구도 원래는 들어가면 안 돼요. 봉사자, 해당되는 봉사자만 들어가서 하는 건데 요즘 들어가서 뭐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쑥 들어가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만큼 그러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것, 전례를 준비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의실. 그래서 제가 봉사자의 준비의 구간, 준비 공간이고 전례 준비식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봉사자의 자체, 정성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신앙생활 가정생활 모범인 사람, 복장을 단장하고 감사하고 대화하는 건물이고, 예, 아까 우리 자매님 중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성당인데 여기서 뭐를 먹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서 먹읍시다. 그러는데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여기 청소년 신부님도 말씀 안 하시는데 그냥 여기서 드세요.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거 하나둘씩 어떻게 보면 열어놓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습관이 돼버려요. 예, 어디 보면은 그냥 여기서는 음료수 마셔야 되고 마셔도 되나 보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게 또 그 봉사를 하고자 하신다면은 다른 것이 이게 또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보면은 항상 모범이 뭐 단정하고 엉성하고 대화하는 국물이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내 자신이 단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건 아닙니다라고 할 때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봉사자의 모습으로서 봉사자의 자세로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담당자의 봉사, 주례사를 위한 준비고 말씀 준비, 제례 준비, 주수대 준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동성과도 있고 제기실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뭐 여기는 뭐 아까 그 제의식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크게 저거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부님들이 읽으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로마 같은 데 가보면, 로마나 포란도 같은 데 보면은 신부님들이 수단을 입고 다니십니다. 이 수단이 그냥 매트릭스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죠? 누구 나왔던 거죠? 저번에 누구 때문에 본다고 그랬는데 남자 드라마 하나 있었잖아요. 네? 열혈사인가요? 예. 그걸 왜 보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남자 주인공이 잘생겼거든요. 근데 그런 게 수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수단이라는 것이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검정색 같은 경우는 사제들이 입는 수단이에요. 신부들이 입는 수단.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몬시녀들, 우리 교회도 몬시녀들 계시죠. 몬시녀들은 누구냐면은 주교님은 아니시고 명예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뭐 일반 신부랑 뭐 이렇게 별반 다른 건 없긴 하지만 조금 그래도 이게 사제들 모범이 되는 분들이다 해가지고 교황청에서 인정을 하신 분들이 저희 몬시녀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큰 전례 있을 때는 주교님하고 그 주위에 올라가신 분들이 몬시녀들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몬시녀를 이렇게 주교님이랑 옷이 비슷해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띠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허리띠 이렇게 멜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교님들 수단 우리 되게 이쁘시잖아요. 뭐 딱 입고 오시면은 여러분 또 이게 우리 교회에서 세 분이 이쁘시면 누가 제일 이쁘신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마이크가 속에 탁 들어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문주교님이 제일 이뻐요. 그래서 요거는 주교님 수단이기 때문에 요걸 많이 입으시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요 몬시녀 수단 같은 걸 입으시면 이렇게 띠 들어가고 빨간색 띠가 들어가고 그리고 요거 같은 건 추기경님 수단이에요. 빨간색은 추기경님 수단이고 교황님은 백색 수단입니다. 근데 본당에서 신부님들 백색 수단 입으시는 분들 계시죠? 원래 못 입게 돼 있는 거예요. 못 입습니다. 원래 사제들 수단은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배님들 좀 친한 신부님들한테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신부님
이 백색 수단은 원래 경영 수단이 아닙니까? 이건 원래 신부들이 못 입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 왜 입으십니까? 그때 첫 번째 이유는 얇다라는 이유 때문에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얇다라는 이유 때문에 입으시고요. 또 하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부 이거는 흰색이 아니라 아이보리야.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 아이보리 수단이에요. 이거는 뭐 원래는 없는 건데 이게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요즘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원래는 사제들의 정식 복장이에요. 네, 그래서 로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항상 수단을 입고 다니시고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성교 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플레이 셔츠 그리고 약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입고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단 종류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단을 입고 나서 이제 제의를 입기 전에 개두포라는 것을 합니다. 이게 어깨에 붙어해가지고 이게 X자로 묶는 건데 이거 보시면은 이제 뭐 암호프로 된 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의 투구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입을 때 머리에 먼저 쓰고 이렇게 입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이 이거 안 하십니다. 덥다는 이유 때문에 안 하시는데 요거를 쓰는 이유가 이제 기도는 주님 태머리 구원의 투구를 씌우시어 마귀 공격을 막아내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갖고 있는데 이거가 원래 목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여기 검정색이 올라오는 것을 가려주는 용도예요. 목 부분에 그냥 일반 그 장배기를 입으시면 여기 검정색이 이렇게 보입니다. 저것까지 이제 가려주는 역할로서 이렇게 개두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배기를 봅니다. 개두포 위에 있는 백색이 긴 옷이에요. 여기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자를 깨끗이 씻으소서 제 마음을 어린 양이를 깨끗이 씻으소서 저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있게끔 됩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순결의 모습을 뜻하긴 하지만 저희 검정색을 완전히 가리는데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검정색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나타내고 백색이라는 것은 부활이고 기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는 세상에서 죽음으로써 그렇게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면서 검정색 입게 되는 거고 미사 때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쁨을 여기서 표현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서도 이렇게 백색을 입게끔 됩니다. 이 준비기 같은 경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통 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 큰 절에 있으면 이런 거 입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저를 비롯해서 몇 분이 계십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준성사라고 해가지고 뭐 유아세례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전례직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입게끔 돼 있어요. 모든 신부님들이 다 입으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이거를 입게 되면 수단을 입고 그 위에 입어야 되기 때문에 덥다라는 이유로 그냥 예절용 장대가 약식제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많이들 입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성사 집행 때 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그냥 뭐 신학생들만 입는 것이 아니라 신부들이 원래 입는 옷이고 이것이 이제 수단이 입은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것이다 해가지고 신학생들까지도 이렇게 간 거죠. 지금 띠라는 건 뭐 아시다시피 원래는 이렇게 우리가 그 절제 그런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허리에 매는 그런 용도로 하면서 주님들을 승률이 기름 묶어주소서 제 허리에 띠처럼 욕정을 없애시어 제 안에 절제와 정결의 덕을 쌓게 하소서 이런 기도와 함께 하는데 그런 용도도 있긴 하지만 이게 장배기가 있으면 큰말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대도 지금 보시면은 영대를 이렇게 꽈서 이 안에다 집어넣잖아요. 요거를 하지 않으면 영대가 또 이렇게 다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도 사용합니다. 매는 용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영대라는 것. 사제가 사용하는 가장 단순한 전례복 중에 하나입니다. 성무 집행 중에 있음을 표시하는 거. 내가 성무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성사를 집행하고 있지 않는데 저걸 했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영대라는 것은 항상 뭐 수단 위에 우리가 수단 위에만 하는 거나 그 수단 위에는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장배기를 입고 나서 그 위에다가 영대를 할 수가 있어요. 꼭 장배기를 입고 나서 영대를 하는 거고 예전 같은 경우 뭐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교회 모 신부님도 이렇게 뭐 지휘하러 나올 때 수단 위에다가 영대만 딱 하고 오셔가지고 지휘하고 막 그러신 적도 있었어요. 우리 몇 분 계셨었고 근데 그것이 원래 다 금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배기 위에만 영대를 걸칠 수 있는 거. 이 영대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절용 장배기 입을 수 있게 여기 가운데 여기 저기가 있어요.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어지지 않고 좀 두껍고 요거는 제2에 있는 영대이기 때문에 얇은 이제 안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사 집행 중에 있다라는 것 그거를 나타내면서 불멸성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 봉사하기 합당치 않사나 원죄에 따라 잃어버린 투사분별의 영대를 제게 돌려주시어 주의 영원한 진복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색깔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제2 색깔이 나올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는 지금 우리가 원래는
네 가지가 여기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5가지가 있었어요. 흑색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색은 장례미사 때 입었었던 옷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없어지면서 장례미사도 부활을 향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백색을 입는다 해가지고 장례미사도 백색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백색이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본당에 꼭 갔어요. 신설 본당에 갔는데 녹색이나 자색이나 홍색이 없어요. 그럴 때는 백색을 무조건 입어도 상관없는 옷이에요. 백색은 언제나 입어도 되는 그런 옷이고 항상 기쁨과 그런 희망을 나타낸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색깔에 따라서 영대도 이제 나눠지게 돼 있고요. 그럼 가끔 가다가 신부님들 중에서 황금색 제의를 입으신 분이 계십니다. 황금색 제의를 입고 여기 빠진 건 황금색 제의 빠졌고 그 다음에 분홍색 아까 말씀드린 분홍색 제의가 빠졌는데 황금색 제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주교님들만 입으셨어요. 주교님들만 장로 미사, 큰 미사, 주교님들 교구에서 하신 큰 미사 때 좀 더 화려하게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황금색을 입었는데 하도 신부님들이 그걸 다 입으셔가지고 몰래 입으셨어요, 성당에서. 그래서 주교님이 어느 순간이니까 그래 황금색은 모든 국민들이 다 입을 수 있게 열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지금 입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은경축이나 금경축 그런 데는 이제 황금색 제의를 입으시고 요번에 며칠 전에 돌아가셨던 이명기 베르나르도 신부님께서도 돌아가실 때 황금색 제의를 입고서 이렇게 반에 묻히셨어요. 땅에 묻히셨습니다. 근데 사제들은 원래 이렇게 반에 묻힐 때는 첫 제의를 입고 묻혀요. 첫 번째 우리가 소품 받을 때 입었던 거. 근데 대부분 저도 지금 첫 제의가 잘 안 맞습니다. 살쪄가지고 반에 들어갈 때는 좀 어려워요. 아까 누구 흥덕 누가 계셨죠? 흥덕에 신령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 계시죠? 예, 안드레아 신령. 예, 안드레아 신령은 굉장히 젊은 신령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등치가 이 형제님 정도 돼요. 키는 더 작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뚜껑이 안 높여가지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 신부들이 대부분 이제 여기 들어갈 때 이제 연세가 들으셔서 이게 노환으로 돌아가실 경우에는 대부분 다 맞아요. 옷이.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뭐 해가지고 거시게 됐다 그러면 이게 안 맞아가지고 시간이 좀 되게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의가 이런 정도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축에 따른 제의를 갖추지 못할 경우 백색을 배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무조건 백색은 언제나 입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의 입을 때 주님께서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으니 제가 주님의 은총을 여러 이심을 잘 지고 가게 하소서 아멘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저희가 있게끔 됩니다. 제의 문양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앞에 있는 십자가는 사내 자신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십자가는 신자들의 십자가를 저희도 지고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근데 옛날 이제 문양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고 십자가 꼭 있고 아니면 뭐 보리수 있고 성령 있고 막 이러는데 요즘 들어가서 그 새신부님들이 뭐 성모님도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 문양의 의미가 바뀐 건 없는데 이상하게 수정을 해서 자꾸 새신부들이 그렇게 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양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의미로 따지면 앞에 있는 거는 사제 자신의 십자가고 뒤에 있는 거는 신자들의 십자가다라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꽉빠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예식대에 있는 거예요. 그 망토. 저희가 그냥 쉽게 말하면 성체광복이나 뭐 이렇게 세례 때 주로 입으실 수 있는 그런 거고 상징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예, 요거 만약에 깍빠가 없는 본당에서 뭐 세례를 뭐 이게 한다 그럴 때는 그냥 제의를 입고 하셔도 되고 아까 예절용장백이 약식제의를 입고 영대를 하셔도 됩니다. 요건 깍빠 입을 때가 아니면 영대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요 어깨포 같은 경우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성합이나 성광의 성자들을 감쌀 수 있다. 성체공때 성체기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감싸는 의미로만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수랑감치도 이게 말씀드렸는데 성목요일날 수랑감치도 갈 때 어깨포를 이렇게 다 덮어서 가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막 드러내지 않고 간다 해가지고 그렇게 덮는 용도, 잡는 용도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 쪽으로 넘어갑니다. 예. 제대는 항상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우리가 성당에 딱 들어오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인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 게 십자가가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중심이라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감실도 아니에요. 감실에 예수님 모셔져 있긴 하지만 감실도 아니고 미사가 공헌되는 성찬례가 거행되는 이 제대가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 저 왔습니다라고 이게 목례를 할 때는 제대를 향해서 목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미사 안에서는 이제 그게 의견이 좀 분분했던 게 있어요. 미사 안에서는
사제가 미사를 봉헌하게 되면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그때는 예수님 화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제가. 그래서 예전에 우리 수원교회 같은 경우에는 독서를 하러 올라갈 때 암묵적으로 사제한테 그 허락을 받고 올라가는 데 있어요. 사제한테 인사를 하고 저 독서하러 올라가겠습니다. 제자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러고서 올라가서 독서를 봉독을 했는데 요즘 이제 주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딱 터뜨렸어요. 요번에 주교회에서 두 가지를 터뜨렸는데 하여튼 주교회에서 터뜨린 것 중에 하나가 그건 아니라 성당의 중심은 제대이기 때문에 미사가 거행되더라도 제대에다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주교회에서 이게 선고를 해가지고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독서를 하러 올라갔을 때 제대에만 인사하면은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걸로 제단에도 올라가실 수 있고 독서에 올라가셔서 말씀에 인사 안 하고 이렇게 독서를 선포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선포할 때는 제대 인사하고 가가지고 말씀에 인사를 해요. 그 말씀 자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경의를 필요하고서 선포하게끔 되어 있고 우리가 하는 독서들이 이제 그것을 예수님의 일생을 받아 적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경의를 필요하지 않고서 그냥 암묵적으로 해도 된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독서를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리고 아까 주교회에서 하나 더 선포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예전에 고해성사가 있었어요. 고해성사. 주일날 같은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 빠졌을 때는 고해성사를 안 봐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냉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강울 주님이 한번 이렇게 PBC를 통해 가지고 한번 확 선포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따라가고 있는데 왜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가 뭘까요? 참 애매해요. 부득이한 경우가.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주님 내가 부득이한 경우로 내일 미사를 못하는데 성사 안 봐도 되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일 하시는데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일만큼은 가가지고 낚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일주일 버틸 것 같습니다. 그게 부득이한 경우예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 중에 이제 금욕 같은 경우도 원래는 금욕은 성금회라고 그리고 제이수라는 역할이 있던 거가 다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는데 자꾸 그거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이용하게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은 미사 전 1시간의 금식 뭐지? 공심제.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 그렇죠? 그거가 1시간 전일까요? 뭘까요?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정확히 아시네요. 원래는 성취모식이 1시간 전이에요. 근데 대부분 미사 전 1시간이라고 가르쳐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런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열심히 이제, 대부분 이제 본당에서는 주일이라면 한 40분쯤 영성체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7시 40분에 영성체를 한다고 그러면 6시 40분까지 드시라고 해요.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자꾸 이용을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고요. 예전에는 이제 성인의 유해를 모셨습니다. 바닥에 타가지고 유해를 모시거나 아니면 제대 가운데 여기도 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유해가 없습니다. 뼈가 없어요. 성인들의 뼈가 너무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그걸 모으는 거 어렵다라는 이유로 요즘은 유해를 안 모셔도 됩니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대포, 제대교육과는 하얀 천을 3개라고요. 이건 제대 덮개, 녹색은 제대 덮개고요. 이 안에 하얀 거가 이제 제대포라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3겹을 깔았습니다. 2겹도 깔고 1겹도 깔고 그랬는데 이것을 왜 깔았는가 하면은 사제들이 잘못하다가 이렇게 성혈을 건든다거나 이렇게 할 때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쏟아졌을 때 이거를 이제 잘 빨아가지고 원래는 그 성혈은 이렇게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묻는다거나 뿌려준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 제대포가 너무 얇게 되면 흡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3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2겹을 까셔도 되고 1겹을 까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은 본당에서 2겹이나 3겹을 많이 까십니다. 성혈에 대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덮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이게 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덮는 거니까 이거는 특별한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성작에 관련된 겁니다. 성작과 성학은 아시죠? 성작은 예수님의 성혈이 모셔지는 것이고 성학은 예수님의
성체가 모셔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성작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작수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도 보시다시피 사실 입을 닫는 직원 아니면 뭐 성녀를 이렇게 닦아내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 보시면 성당 주변 화단이나 화단의 조심, 화단이나 화분의 조심이 뿌린다 이런 것처럼 그냥 이거는 세탁기에 돌려가지고 막 깔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제대의 자매님들 가져가셔서 손빨래 하시고 풀 먹이고 해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거 3단으로 주로 많이들 접습니다. 접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3일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단으로 점셔도 되고 2단으로 점셔도 되고 이거는 의미가 많이 없어요.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작을 닦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 바로 성작수건이고 이 성체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방형 형태로 이렇게 주어진 거고 한쪽 면만 풀이 먹여져 있습니다. 성체의 가루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시민이 아니고 어린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성체포 위에다가 꼭 성체와 성애를 올리게끔 돼 있었는데 요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잘못 알고 계신 거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꼭 이 위에 올려가지고 우리가 성체와 성혈이 유실되지 않도록 떨어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용도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성작답게 특별한 거 없고요. 원래는 언제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고 덮는 거, 요거 덮었다가 축복을 못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성작을 덮는 요 성작을 덮는 것이 바로 성작 덮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성작과 성관, 이 성작과 성관 같은 경우는 성화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셔지는 거거나 아니면 이렇게 쉽게 딱 건드려가지고 쓰러질 수 있는 재질로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이 알고 계신 거 보면 장발장도 이렇게 아시잖아요? 이거 돈 되는 거 같아서 들고 가는 거. 도금인 거 아시죠? 예, 누가 저거 되게 비싼 건데 도금이야? 이렇게 그러세요. 괜히 이거 가져갔다가 이거 쓰레기통에 버리고 막 그럽니다. 근데 성당에 들어오는 그런 도둑들도 우리가 성당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감시 안에다가 또 이렇게 금도금대 있는 걸 집어넣어요. 그래서 감시를 들고 가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감시 안에는 성체를 분실하게 되거나 아니면 화재가 나거나 그러면 그거는 그 본당 주임 신부가 법 좀 이렇게 벌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대에 가끔 보면 양옆 새콤도 설치돼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가져갈까봐 내가 징계 받을까봐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는데 하면 아는 분 계시면은 저거 도금이야? 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아도 얼마 안 돼. 그런 거. 이게 살 때는 비싼 거는 300만 원, 1000만 원짜리 있는데요. 팔 때는 얼마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 우리 십자가는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행렬용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여기 탁상용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대의 탁상용 십자가가 올라갔는데 요즘은 올리지 않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성당 안에 우리가 십자고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십자고상이 있는 관계로 우리 탁상용 십자가를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학교에네요. 뭐죠? 청년 캠프 같은 걸 가셨을 때 신부님이 제대에서 안 하고 다른 이렇게 상에서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탁상용 십자가를 놓게끔 됩니다. 뒤 십자가가 없으니까. 근데 이 십자가를 미사하시는 신자들을 향해서만 놓는 거예요.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신자들을 향해서 놓고 만약에 신자들을 향해서 있는 게 있다 그럴 때는 사진을 향해서 놓게끔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들 쓰는데 그건 나중에 청년 가시면 전례 배우셨으면 그거는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웬만하면 미사는 보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준비하시게 되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거 옆에 있는 행렬용 십자가요.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큰 전례가 있을 때 십자가 향을 앞세워서 십자가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장례 미사 때 이렇게 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행사가 있을 때 많이 쓰고요. 그리고 어느 본당 가면은 언홍성지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언홍성지가 생각이 나는데 언홍성지 가면은 십자가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 한번 가가지고 좀 놀랐는데 예수님 머리를 이렇게 뒷밀고 계시더라고요. 가시관 있고. 근데 그거는 저희가 전례적으로 본다면 그거는 십자가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 예술품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식으로 전례 쪽에서 얘기하는 거,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그 성금요일날 십자가 경배하잖아요. 거기에 쓰이는 십자가를 원래 제대 뒤에 놓게끔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십자가가 안 놓여져 있고 이렇게 뭐 요상한 것들이 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 가도 이상한 분이 이렇게 매달려 있고, 그럴 때는 이 행렬용 십자가를 제대 옆에다 세워놓고서 미사를 봉헌하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신자들을 향해서 신자들이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십자가 우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어느 문화에 갔는데 이 행렬용 십자가가 제대 옆에 계속 있다. 그럴 때 보시면은 뒤에 이제 예수님이 좀 예술품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는 거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예, 축대. 미사의 경우는 축대의 성대하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신자들의 열량을 상하고 기쁨으로 의미하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제대 미사 때 쓰이는 십자가고요. 아니 미사 때 쓰이는 축대고요. 요거는 청채광복 때 그런 때 쓰이는 상심지 이렇게 축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에서 뭐 많게는 10개까지도 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초에 대해서 의미를 말씀을 드린다면 원래 우리가 전례를 배우신다면 초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채우면서 막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초가 처음에 들어온 게 우리가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그 모습을 본다면 딱딱한거라고 아실 거예요. 동굴 속에서 미사 봉헌하시는 거 말씀 나누고 그리고 이제 움집에서 숨어서 하시고 그때 불을 밝히기 위한 용도였어요. 그때 그 성경책을 하느님 나라에서 두루마리를 보기 위한 용도로서 들어왔다가 지금 오늘날까지 오면서 이거는 자신의 몸을 태우면서 예수님의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된 거죠. 근데 요거 초 때도 보시면은 초를 놓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개씩 놓을 때가 있고 2개씩 놓을 때 있고 1개씩 놓을 때 있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알고자 하시면 수녀님들한테 이거는 그 성무일도라는 게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뭐 3등급, 뭐 2등급, 1등급 해가지고 요거를 보시고서 가장 높은 그런 곳에 따라서 제대초가 3개가 쓰이고 2개가 쓰이고 1개가 쓰이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님 순환과 파스카 3일 우리가 순환자는 우리가 가장 첫 번째 교회가 가장 중심으로 놨던 것이 성탄이 아닌 부활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님 순환과 파스카 3일이 가장 첫 번째 교회게 돼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서 제일 가장 중요한 등급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여기 4번째 스토레이지 뭐 찬설자출 뭐 이게 순서가 이렇게 놓여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부터 점점 낮아지는 거라는 거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3개고, 이거는 2개로 보편 전례력의 주일의 축일. 우리 주일 같은 경우는 특별한 날 어떨 때는 2개씩 옵니다. 4개. 그런 식으로 축일도 2개. 뭐 이런 식으로 놓게끔 됩니다. 그리고 제대처럼 1개 놓을 때가 있어요. 그냥 보편 전례력의 그냥 아니면 뭐 요즘처럼 연중 평일 미사 그럴 때는 1개씩 이렇게 놓게끔 돼요.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초가 놓여진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여기 보시면은 어디가 있을까? 없다. 왜 없지? 3개만. 이 위령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12월 2일 모든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미리네나 아니면 그 저기 어디야 묘소에 총집점에서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미사를 봉헌한 날인데 이날은 사제가 미사를 3번까지 봉헌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번까지가 아니고 거의 3번을 봉헌을 합니다. 하루에 위령날에 뭐 교황님을 위해서 아니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3번을 봉헌하는데 위령의 날에는 11일 노태 우리가 장례미사 때는 또 2개씩 놉니다. 근데 교구에서 주교님이 하실 때는 또 장례미사 때 3개씩 놔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주교님이 하시는 미사는 대미사이기 때문에 장원미사가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미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교님이 하시는 미사는 초를 3개씩 놓습니다. 하나씩 놓는 날, 2개씩 놓는 날 50일에도 3개씩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장원미사로 봉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는 특별히 안 나오는데 주교님들한테는 그렇게 예외사항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가 미사 때 쓰이는 거니까 제병, 축성되지 않은 밀떡 그것을 제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중에 뭐 초등부 교사를 하신다거나 뭘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초정성체 때 이걸 갖고선 이렇게 또 연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거 갖고서 연습하지 마십시오라고 여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못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걸로 연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란빵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예, 계란빵으로 했는데 그것도 원래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봉사를 하시더라도 요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예전에는 이제 성체가 모자라면 성혈을 갖고 제병을 갖고 와서 성혈을 찍어서 이렇게 드린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금지사항입니다. 성혈은 성혈대로 드릴 수 있고 성체는 성체대로 드릴 수 있고 그런 모습이고요. 만약에 하다가 성체나 그 미사 안에서 성체가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보여가지고 다시 뭐 축복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성체라는 것은 미사가 온전히 복원됐을 때 그 축상하기 전 제병이 성체로서 성변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짧게 해야지 뭐 성찬절례만 하면 뭐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완전히 규정이 틀이 딱 바뀌었어요. 미사를 온전히 복원해야지만 제병을 이렇게 성체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즘 뭐 만약에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하지만 만약에 떨어지면 뭐 쪼개서도 드리고 하니까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진짜 캠프를 가게 되면 성체가 많이 남습니다. 감식이 따라오고 그럴 때는 신부님들이 몇 개씩 드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두세 개씩 드리는 경우 있는데 똑같아요. 하나를 드시나 세 개를 드시나 다섯 개를 드시나 열 개를 드시나 다 똑같으니까 그냥 주시는 대로 다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조금 또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에 5개를 드렸더니 해설하시는 분이 나중에 나오셔서 5개를 드렸더니 미사 다 끝나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신부님 해설하지 말라는 겁니까? 딱 말하지 말라는 겁니까? 왜 높지 않아요? 웬만하면 씹어서 영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어떤 식으로 주시든지 조금 우리가 여기서 조금을 주시더라도 성체를 영한 거랑 같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를 여기 지금 적코드를 썼어요. 근데 주로 이제 쓰는 건 백코드 좀 많이 쓰는데요. 요거는 우리 두산에서 포기하지 않는 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우리 미사주 전국적으로 쓰이는 그 미사주가 두산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내가 미사주가 없어서 딴 집 가가지고 와인 사갖고 와가지고 그걸 쓴다 안 되는 데 있어요. 이게는 와인도 그렇고 이 밀떡도 그렇고 이게 누룩이 없는 순수한 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와인도 다른 것이 첨가되지 않은 와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급하다고 다른 와인을 가져오거나 그렇게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주숙병은 아시죠? 주숙병 아시고 아까 성화, 성체를 모셔두는 그런 남는 이게 그냥 남기 때문에 성함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남기는 거라고도 말씀드릴 때 원래는 이게 성화음이나 감식이 필요한 거는 병자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기 직전에 가서 병자 성사를 요청한다 그럴 때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가지고 보관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식 있고요, 성광 있고 성체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성체가 이 안에 예수님이 모셔져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성체 등이 펴져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 성체가 모셔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문이 예전에 이렇게 다 열어놨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해가지고 다 열어놨는데 이거 원래 열어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닫아놓는 거예요. 닫아놓고 성체가 없을 때는 이 성체등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성목요일날 수상갑주로 가게 되면 성체등이 꺼지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성당에 예수님이 모셔져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네, 독서대가 예전에는 이제 한참 옛날 성당에 가면 양쪽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게 어떤 정도나 하면은 저쪽은 뭐 독서를 공독을 한다. 이쪽에서는 복음과 강론을 이쪽에서 하고 그래서 떴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규정이 되면서 독서대는 하나만 사용을 한다 해가지고 저렇게 여기처럼 독서대 하나 놓고 그리고 해설대 하나 놓고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 독서대에서 원래는 여기는 독서와 복음과 강론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요. 우리 큰절레에 가서 보시면 주례대가 따로 있습니다. 뒤쪽에 주례대 같은 경우 주례대가 따로 있는데 주례대가 없는 경우에서는 독서대에서 먼저 하고 성찬례만 제대해서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규정이 완화가 되면서 이제 제대에서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고요.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시작은 저쪽에서 하고 마침도 저쪽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 저 친구들 왜 저렇게 하시지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과 형하고 복사를 쓰신 청년분들이 복사를 쓰신다면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뭐 두 번씩 세 번, 아니 두 번씩 세 번씩 세 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복잡해요. 그리고 치는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예수님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성모님이나 그런 분들 아니면 사람 중에서 뭐 이렇게 그런 분들에게는 세 번을 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 상이다 그럴 때는 두 번씩 두 번,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성대한 그런 미사를 봉헌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향을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해설하실 때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우리가 대미사 봉헌할 때, 대축기미사 봉헌할 때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고개를 숙여 향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향을 받을 때는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두 일어나십시오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고개를 숙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향은 고개를 숙여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수극과 성수체, 이거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미사 준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전례 도구 관리, 제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는 제가 계속 하면서도 얘기했던 거고, 이건 따로 이렇게 준비하는데, 분당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다 그냥 뒤에 보시면은 이거는 하나의 예시로 나왔어요.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세례 때는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세례, 견진, 이렇게 그림까지도 다 나와 있는데 요것도 본당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혼인예식, 비사이나 혼인예식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하셔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내 자리가 어디가 될까? 여기가 될까? 여기가 될까? 그쵸? 예. 여기가 아니고, 그렇네요. 여기가 될까? 여기가 될까? 또 몰라요. 여기서 또 스님이 나오실지 모릅니다. 예, 스님이 나오실 수도 있고요. 예, 이제 끝내랍니다. 그래서 강의 이건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한번 보는 거고, 다음 주민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끝내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합니다. 라고 하는데, 대부분 전례 준비할 때, 꼭 이 모습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전례는 예식서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위치는 준비하면서, 그리고 사제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되는 거, 그렇게만 하시는 거지. 근데 나는 여기 무릎 꿇고 있는데 저쪽에 가야 돼.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시면서 본당에 맞게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전례 그냥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장이기 때문에 전례자동과 각기 부여받은 성품과 증거의 다양성에 따라서 사업자와 수도자, 평신도, 봉사자들이 육적인 관계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전례헌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본당 안에서 전례사는 역시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책임적인 조직, 전례분과 갖추어져 지원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례분과에 다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교구장의 전례사는 교구장 주도가 가능합니다. 저희 교구회 같은 경우는 교구장 주변에 허락이 있어야지가 이제 그 전례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 간단한 걸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그 세례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례명을 바꿀 수 있다. 세례를 받았을 때 근데 그거는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세례명을 바꿀 수가 없고 덧붙일 수 있다요. 그래서 만약에 세례를 받았는데 저는 본명이 제랄도입니다. 제랄도. 그래서 제가 스님들 어렸을 때 스님들 앞에서 막 까불까불하면 스님들이 너는 왜 이렇게 제랄제랄하는 거 앞에 가서 좀 이게 제랄도라는 그런 본명을 좀 처음에는 좀 그렇게 했는데 제 이름은 아몬도예요. 아몬도 그렇게 놀렸는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세례명을 바꾸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회 법적으로 본다면은 그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덧붙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세례명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세 명이 있어요. 세례 때, 그리고 견진 때, 그리고 성품성사 때. 이렇게 세 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때는 그게 우리가 받는 거니까. 그때, 그리고 견진 때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교구에서는 주교님이 우리는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견진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랄도가 아니라 프란치스코로 하고 싶다 그러면 원래는 제랄도 프란치스코 이렇게 불려야 되는 거예요.
예, 제라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보성에는 한 분 더 모시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저희 경우는 없다라는 거. 그런 것들, 그런 사목 같은 것들은 교부장 주교님이 관할을 하세요. 모든 거를. 그래서 왜 서울교구는 이렇게 하는지 수원교구는 이렇게 합니까? 라면 수원교구만의 법이 따로 있습니다. 전례 규정이 따로 있고 그리고 그 전례 규정을 주교님이 우리 마티아 주교님께서 교부장 주교님께서 그것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주교의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주교들이나 교부대리를 임명하거나 전례, 성악, 전례 미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례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여기 이대리고 공화국장 신부님이 전례위원장 신부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우는 전례위원회가 이렇게 좀 구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례위원회가 뭐 성악을 다 보는 거예요. 성악, 전례 미술. 그러니까 전례를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전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 전례부터 모이십시오 그러면 해설자, 독서자만 모이는 거 아니에요. 해설자, 독서자, 성가대, 복사단, 제의실 하는 사람들 원래 다 그 사람들이 전례 봉사자들이에요. 해설자, 독서자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신데 그 전례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는 거. 권한전의 전례는 교부장 주교의 권한 아래 무엇보다 권당 성부 주임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임 직원님들이 약간 살짝 이렇게 틀어가면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부님 이거는 제가 배울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배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괜히 해봤자 신부님이랑 싸우는 것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내가 배웠던 거랑 좀 다른 모습으로서 전례를 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교구 전례위원회 신고를 하세요. 신고를 하세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바꿔놔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문화랑 좀 다르다. 그럴 때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신부님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례 거행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이유는 단순히 집전자가 아니라 오로지 적법한 권한을 가진 교회의 권위에 속하는 것으로 교부전례위원회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 것이 딱 굉장히 세요. 교부전례위원회가. 교부전례위원회의 전례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보고마고장 신님께서. 그러니까 그분 또 되게 성품도 좋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가지고 뭐 좀 사주시면 그러면 또 사주시기도 할 거예요. 굉장히 좋은 분이시고 굉장히 그런 분이세요. 굉장히 전례를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하니까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그냥 이쪽으로 전화하셔가지고 부모국장 신부님한테 물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이렇게 전례 프로까지 보기 됐습니다. 뭐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르치는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쓱 훑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전례를 좋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전례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학적으로 이렇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고 한 번쯤 훑고 지나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시간 이렇게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했던 거 많이 부족한 모습이긴 하지만 책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바울달과 전례에 관련된 전례 봉사에 관련돼서 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사요. 저는 다 사는데 여러분은 한 권만 사세요. 그냥 표지 마음에 드는 거 거기서 거기에요. 요거 베껴서 쓰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거기 딱 보면은.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 있지 거의 내용들은 다 똑같고 그걸 숙지하시면 또 많이 알게 될 것이고 아까 얘기에 나왔듯이 주임님 신부님이랑 이렇게 보좌신님이랑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전에 많이 알게 될 거고 하니까 많은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또 전에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힘이 돼요. 그 본당에서 봉사를 해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신부님들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것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신부님 위해 가지고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거 부탁 말씀드립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질문사항은 다음 시간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직무에 관련된 거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 하시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러 오신다고 그러니까 하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아무나 다 물어보세요. 지금 키가 몇이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마치기로 영광스러워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